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어온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 부분 중에 하나죠. 낳고. 본문에서 1절부터 한 몇 구절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온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불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태가 시작하는 왕의 족보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족보와는 다르게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때 당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명색이 왕의 족보인데요. 명단에 올리기 힘든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태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5 여인들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주어지기까지 이 5명의 여인들의 특별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선택했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이들의 신앙적인 선택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요,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끝까지 생명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런데 유다와 다말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잘못된 관계입니다. 원래 유다에게는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첫째 아들 엘이 자기 아내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8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며느리였죠. 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죽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이 기록되면서 엘은 죽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내용상 엘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엘이 일부러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혹은 언약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당시 가나안 문화의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와야 하는데 장자인 엘이 아이를 안 낳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그 동생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기업을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난도 똑같이 같은 짓을 합니다. 38장 9절 10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형수의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내 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형처럼 시대 흐름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형제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두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인 노력,
생명을 이어가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씨를 주지 않았고요.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생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죽일 만한 짓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엘과 오난 두 형제는요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누가 이어가야 합니까? 다말이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혼자서 살아남기에는요 굉장히 취약한 부류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낳는다라는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며느리 다말의 행동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요, 뭐 엄청나게 그렇게 이상한 점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그 땅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사실 당시 계대 결혼이 뭐 합법적인 결혼이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좀 이상하죠. 그때 당시에 형이 죽고 이제 동생이 형수를 통해 이렇게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합법적인데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 다말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냥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말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간 인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과 오난과는 반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생명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엘과 오난의 동생 셀라도 있었는데요. 유다가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막내라도 이렇게 주어서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또 자식 셋째마저도 잡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 낳기를,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애를 잘 낳는 다말을 엘과 오난은 씨앗을 주지 않으므로 계보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쌍둥이를 낳고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레스의 혈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계보를 이으려는 이 다말의 몸부림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는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8장 26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말 네가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다. 유다도 계보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말 네가 옳다. 뭐 다말의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길 원하는 그 다말의 몸부림이 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 낳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을 이어가야 될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말처럼 몸부림이 있었는지, 교회에 대한 또 우리의 생명 낳기를
또 가정에서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우리가 다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 여인은요, 살몬의 아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책망을 겉면으로 바꿔들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실제로 창녀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 라합은 원래 살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불살라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뭐 살육하고 뭐 잔인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것은 다 무찔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다 뒤집어 엎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될, 진멸돼야 될 1순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창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진멸당해야 될 진멸의 대상 1순위. 그런데 이 여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라합은 심판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으로 바꿔 듣게 됩니다. 오늘 라합을 묵상하면서 책망을 겉면으로 바꿔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설 자격도 없고요, 언약 백성의 조건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소문을 일으키고 그쪽으로 몰고 갔을 때 라합에 대한 소문, 진멸에 대한 소문, 심판에 대한 소문을요, 라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라합이 속한 가나안 땅을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사르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일으켰고 실제로 야금야금 그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을 오늘날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의 행동을 심판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합의 땅을 심판했거든요. 너희의 그 가증한 행동들, 너희의 잘못된 행동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라합은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나를 바꾸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왕들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라합은 그 심판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로 바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겉면 혹 칭찬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잔소리를 믿음의 소리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심판의 소리를 소망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라합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여인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괴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와 같지만 주인이신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답하십니다.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질타나 우리를 향한 어떤 판단이나 우리를 향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 다말은요, 버려진 며느리, 랍은 진멸의 대상, 수로보니게 여인은 괴치급을 받은 여인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고 완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율법을 이겨내는 사랑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룻의 스토리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알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아들들만 죽고 며느리들만 살아남았어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신을 따라서 그냥 갈 길을 가라고 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룻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안 들을 수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아멘이시죠? 이런 고백 우리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 속에서도 그 세 친구가 너무나 당돌한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했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룻에게는 어떤 특별함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거슬러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사랑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슬러 이겨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무엇인지를 행함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룻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땅은요, 다른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고, 그런데 룻은 모압의 신을 버렸습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꿔진 거죠. 신을 섬기던 신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곳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새롭게 얻게 될 수 있는 남편, 그리고 새로운 가정, 환경,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 룻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거스를 만큼, 율법을 확증할 만큼,
율법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내려놓을 것, 버릴 것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이렇게 보면서요, 밧세바를 생각하니까요, 밧세바는요, 상처를 이겨내고 미래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요,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깊은 상처를 경험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밧세바는 사랑하는 남편이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의 장사를 치렀고 다윗의 아기를 가졌지만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밧세바는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그런 틈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내이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분명히 밧세바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막 회개하고 나단이 막 책망하고, 근데 감쪽같이 또 밧세바를 속였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실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밧세바는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기 힘든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밧세바는요, 그때는 침묵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침묵을 지켰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야 될 때, 그때는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밧세바가 나섭니다.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밧세바는요, 사적인 어떤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는요, 침묵을 지키는 지혜로움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요, 그때는 침묵하지 않아요. 밧세바가 애초에 다윗에게 섣불리 나섰더라면 밧세바는 왕후조차도 될 수가 없었겠죠. 이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내 감정에 사사로운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면서 밧세바처럼 정말 침묵할 때와 나설 때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밧세바에게는요, 지혜로운 침묵이 있었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잠시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침묵이 다윗 왕의 사랑을 마지막에 이끌어내었고, 언약을 이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요, 상처를 이겨내고 미래를 이어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드러냈는지, 내 감정이 적절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죠. 너무나 이 예수 이름의 족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리아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보다도 말씀을 신뢰한 사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갑자기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로서는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린 자꾸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막 신화나 막 이렇게 만화처럼 읽으면 안 되는데요. 마리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동침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뭐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요셉에게 찾아가서 나 애가 들어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예요. 나는 어떤 남자와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시죠?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밑에 구절에 보면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이 꿈에 또 현명하여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짐을 짊어 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경 속의 마리아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좀 정리되면 순종할게요. 좀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나갈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요, 상황이 정리되면 이 말 속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좀 나아지면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또한 돌아보면서 정말 이 한 해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겼는지, 혹은 모든 상황들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내 힘으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 이 5명의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집중력, 열정, 그리고 책임, 그리고 끝까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이 여인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다말은 끝까지 생명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라합은 책망을 겉면으로 바꿔들은 사람이고요, 룻은 율법을 이겨내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결단을 한 사람이고요, 밧세바는 상처를 이기고 미래를 이어간 사람이고요, 마리아는요,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여인들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